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 성령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악함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깊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운행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께 축복하십시오. 우리 은혜 충만합시다. 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성경은 진도 빼는 그런 설교를 진도 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어렸을 때 많이 암송하셨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저는 참고로 못 외우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결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 결핍은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결핍을 방치하면 그 결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나중에 해결할 때는 훨씬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고 상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말하는 진짜 삶을 궁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핍, 우리의 상황은 영원히 다른 걸로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그런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뭐 쇼윈도, 뭐 부부 쇼윈도, 뭐 연예인들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건 진짜가 아니죠.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야 결핍이 해결이 되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상황과 결핍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고 혹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났는데 거기에 꼭 축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결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닥친 거는 유혹이나 위기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와 친하게 지냈던 죄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실패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살수록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축복이 있냐, 응답이 있냐? 반대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유혹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때 오늘 본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결핍과 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사무엘상 3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한나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 야곱의 얘기, 다윗의 얘기가 많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사무엘상 1, 2, 3장이 가장 중요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진짜 어린 4살, 5살, 6살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로 어리진 않았을 거다. 그래도 한 10살, 11살, 12살 정도 되지 않았냐 했는데 저는 그 전반 학자의 지지를 저는 지지하거든요. 진짜 어렸을 거다. 왜냐하면 이 어린 사무엘이 누구 밑에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누구죠? 성막을 지키는 당시에 오늘날 목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수천 명, 수만 명이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맞냐면 캐톨릭의 교황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대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 성막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한나가 기도로 이 사무엘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서 이 제사장 옆에 두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알아서 이 사무엘을 교육하고 사무엘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기로 이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이점이 있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무려 몇 년 동안 됐었다고요? 사사기 시대를 특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0년이라는 길고 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지금 요약해서 왔는데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2절에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육신의 눈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들의 눈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제사장 밑에서 어린 사무엘은 누굴 섬겼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대요.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의 단어 중에 모르겠어요. 영어나 외국권에서는 이런 단어나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탓이라는 게 있잖아요. 탓, 남 탓, 이렇게 환경 탓, 상황 탓, 부모 탓, 회사 상사 탓, 내 과거 탓, 심지어는 별의별 탓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늘 탓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진짜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10원도 안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이거나, 제 친구들 보면 뭐 오재경 목사도 4대째 집안의 목사거든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고신대 총장도 하셨고, 또 이 교회를 건축도 하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의 목회예요. 그래서 오재경 목사는 스타트가 달라 저랑. 그러고 보면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탓, 또 저의 과거 탓, 또 무슨 탓을 찾기가 너무 바빠.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신앙도 탓을 많이 해요. 내 과거의 상처를 아느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거나 외부에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과거의 상처를 아느냐? 저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당신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 안 해주시는데. 목사에게 하소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이해해달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라도 이해해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캄캄한 시대를 대변하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던 때에 어김없이 성막 안에 하루 일을 마치고 심부름을 하고 자기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 제 성경책의 밑줄을 350년 동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려고 구름을 하늘에 들이우고 계시며, 이 말과 같겠죠.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등불 밑에 사무엘은 거기서 하루 일을 마치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줄 몰라, 어리니까.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눈을 떠서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나 너 안 불렀는데? 네가 환청을 들었나?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와서 눕습니다. 또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나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왜 자꾸 오는데 귀찮게 해? 그리고 또 가서 눕습니다.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평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3번이나 이 어린 사무엘이 나에게 하나님 자기를 불렀다고 온 게, 혹시 하나님인가? 엘리 제사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옳은 일을 딱 한 번 하는데 이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시대가 악하고 제사장은 이미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깜깜하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무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직 신앙이 어리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이 사무엘과 같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가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속상하죠. 자기가 섬기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얼마나 궁금해요. 왜요? 당시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성전 재물을 손대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 재물을 갖다 팔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트클럽도 가고 클럽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마약도 하고 이런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거를 제사장이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못 본 척 해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무엘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지 엘리 제사장 자녀들에 대한 벌인가요? 아니죠.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다 너 벌 줄게, 내가 너를 벌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해, 이게 아니죠. 그럼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지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 예루살렘, 영적인 뜨거움이 사라졌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와 가까이 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았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인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새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열겠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제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죠. 엄청 막막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교회가 비전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비전을 주는데 현실 엄청 막막해요.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벌을 주신다는데 이거 내가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에도 기도하래요. 빌립보 교회에 큰 결핍이 왔고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래요. 그러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기도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됩니까? 엘리 제사장도 저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새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인 실패와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처한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이미 실패한 시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음으로 결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두 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심지어 사무엘상 4장 5장에 가면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긴, 계명이 담긴,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다 빼앗겼죠. 여러분 인생을 진짜 이끄는 것은 세상의 성공 법칙이고 세상의 유행이고 뛰어난 논리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뛰어난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해서 너무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로 여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거나 혹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가정 복음하니, 교회 부흥이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니,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다들 뭐라고 합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무슨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점차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적정선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적정선이 점차 뒤로 밀립니다. 마치 6.25 전쟁 때 38선이 뒤로 밀려서 부산까지 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적정선이 점차 밀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96년도 96학번이거든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요? 96학번인데 그때 학교 다닐 때 느꼈던 제 신앙관과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든 성숙한 목사인데도 지금 신앙의 기준이 훨씬 더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어서 살기 바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리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숨어 살기 바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갖추고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 같은 지금 사사기 350년 끝자락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다 늙어버린 이때 어린 사무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비전을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참 고약하신 하나님. 참 고약하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아골골짝 빈들에 오셨고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볼 데도 없는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현실과 비전의 사이를 기도로, 믿음으로 메우라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아골골짝 같은 현실과 하나님 주시는 그 거대한 비전과 그 사이를 기도로 메우는 것이 사무엘이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신앙생활이고 그 기도가 바로 교회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늘의 상금을 받을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사이를 메꾸며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 다 메꿔져서 어떤 응답이 오냐, 어떤 축복이 오냐가 아니라 그런 메꾸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입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다는 말은 깜짝 놀라다는 말이거든요.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참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점점 자랐습니다. 그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점점 자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현실과 비전을 메꾸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이건 실제 지명이죠. 마을 곳곳에, 도시 곳곳에, 단이라는 곳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드디어 교회인 것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알게 될지어다. 사람들이 평생 3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현실과 비전 사이를 메우는 이 기도는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의 행동. 기도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뭘 하시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게임방에서 PC방에서 놀면서 엄마 난 공부하는 내 마음을 아시지? 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뭐 버스 타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며 은혜를 베푸시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게임하면서 눈 뜨고 다 TV 보면서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뭐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밤에 기도하러 교회로 오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차에서 기도해도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와서 이 교회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득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유럽 땅에 시작된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커다란 결핍이고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막 성장해 가고 막 사명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 갈등, 결핍을 딱 마주했는데 이 문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결핍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설득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설득으로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현실과 비전 사이를 메우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이 어딘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어디 현실에 있겠죠. 힘든 가정, 힘든 직장, 혹 가난함, 혹은 유혹, 뭐 어딘가에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험한 세상에서 역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과 같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하찮은 기독교의 욕심이 아닙니다. 목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할 때 막 전쟁에 막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막 휘말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직전이죠. 막 완전히 비참할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불러서 이 미국에 유학을 시켜줬죠. 신학교를 보내주고 뭐 하버드 대학도 보내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입학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네팔의 학생들 데려다가 우리가 서울대 입학시켜주는 게 말이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미국 교회들과 미국의 그 신앙인들의 진짜 배려였고 우리를 향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막 정치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죠. 전쟁 위기 앞뒤로 전쟁을 겪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막 서로 싸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 미국을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뭐지? 어떻게 미국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남에게 베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이런 학문을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가 다른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뭐 땅이 넓어서인가 재산이 많아서인가 뭔가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신앙이구나. 신앙이구나. 그 신앙 때문에 이 부유한 삶을 버려두고 한국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선교사가 왜 왔는지 몰랐어요. 돈 때문에 왔나? 이랬다가 그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뭐 시카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고 선교사들이 사는 집을 가보고 학교를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에 왜 왔나? 이 힘든 땅에 왜 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여기서 굶어 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질병을 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위대하다. 신앙은 위대하다. 신앙이 미국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앙이 꽃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리만 지키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한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이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코리 덴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리 덴붐의 이 책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매일 밤 이 깜깜한데 몰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쓰고 일기를 썼던 그게 이제 나중에 죽지 않고 수용소를 나와서 책으로 발매한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죠. 그의 책 중에 하나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코리 덴붐이 썼던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니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가운데 아들, 딸을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수용소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면 물리쳐야 하겠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 부모 형제를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이 들 때 그 엄습한 생각을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중보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당신들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그 비가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구원하고 계시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상황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데 어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맨날 쳐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무슨 기도한들, 무슨 이 나라가 변하고 새 시대가 오겠어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 시대의 문고리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부흥의 때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임재하고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이가 너무 간극이 크지만,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코리된 붐처럼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 비를 사모하고 흠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이 도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의 현실은 비록 암담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탓을 할 게 많지만, 하나님의 등불 앞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